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수요일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 계속 잘 하고 계시죠? 네, 어제 우리 반찬 배달팀에서 이제 식사를 하러 다녀왔는데, 네, 그 식사하러 다녀오는 중에 이제 어떤 집사님과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하도 계속 말씀 묵상 계속 얘기를 새벽마다 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어제 갔었던 곳도 이제 성도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가게 음식점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카운터 뒤에 큐티책 이렇게 열심히 보셨던 흔적이 카운터 뒤에 이렇게 큐티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이제 이 새벽 기도 때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 큰 소리로 같이 성경도 읽고 그리고 묵상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아름 그래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고 힘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마 뭐 제가 사실 감사할 것보다는 네, 이건 뭐 저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서 아마 성도님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감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 묵상 열심히 또 해주시고 이제 오늘은 1월 특별히 마지막 날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요. 이제 12번만 11번만 더 하면 이제 올해도 끝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 우리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2월 달 말씀 묵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세 가지 유대인들의 지킨 세 가지 절기, 이제 우리로 한 명절이죠. 그 명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가지인데요. 유월절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애굽에서의 노예의 자유를 선언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하면 이제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이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은 고기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소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이제 유월절에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지정된 장소인 성소로 올라와서 가족들도 같이 올라와서 제물을 바치고 먹어야 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날은 고난의 날은 아니죠. 이 날은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집트의 첫째 난 것들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씀하죠. 아무래도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먹기가 불편하고 너무 퍽퍽했었던 빵이 이제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난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고난의 떡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그들을 구원한 그 시간을 고난의 떡으로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편에서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이것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공짜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한한 값을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의 값을 치르셨다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이 대신 죽어야만 하는 값을 치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희생을 기억한다면 이때는 이 어린 양의 희생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는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이 시작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의 시작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제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한다고 해서 초실절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7주가 지났을 때 그것을 이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일 7일이 한 주간이잖아요. 7일 곱하기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 또는 이제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밀을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는 이제 50일 49일 뒤에 있는 50일째 되는 77절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리고 77절과 그 다음 초막절에 동시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77절은 이제 밀을 첫 번째 추수하는 날이고, 그 뒤에 있는 초막절은 과일을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는 그때에 그 곡식과 열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혼자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그것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77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초막절을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특별히 첫 번째 추수날에 이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손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아직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끊어질 겁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한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다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서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성소에 갔다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주신 것들을 수확물과 열매를 가져다 바치면서 이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혼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입히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절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시작, 그들의 존재의 시작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지하여서, 그런 것을 인지한 자들은 이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같이 나누는 것으로 풍성하게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들은 어쨌든 내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이 가나안의 문화였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무엇이라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게, 언제든지 갖다 바칠 수 있는 게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나의 성공이었고, 나의 부였고,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였고, 내 땅이 넓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가나안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이것이 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지하려면 6월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부터 아는 거죠. 내 시작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나중에 초막절과 77절에 이 밀과 그리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게 됐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광야 생활을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드리면서 이 모든 소유와 소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셨지만 이제는 모든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내 것을 펑펑 퍼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지는 모자라게 주어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힘에 닿는 만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그것에서 너무 과도하게 전부를 가져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만큼 힘 닿는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시죠.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하루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무언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신 삶이었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노비와 레위인과 같이 스스로 생계가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이나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3대 절기가 그것을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겁니다.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기꺼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본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곳이, 내어드릴 수 있는 지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교회는 늘 확인하고 찾아야만 하고요. 그것이 마치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께 즐거워할 때 그것을 정말 제대로 절기다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림을 얻는 것입니다. 3대 절기 1년에 3번 정도는 꼭 성소에 와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정해져 있는 루틴과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지를 잘 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정해놓은 절기 또는 정해놓은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일주일에 이렇게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인 새벽 이날을 시간을 정해서 딱으로 구별해가지고 이 시간을 매일매일의 시간을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의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에는 내가 내 주인같이 살고 내 열심과 수고로 이만큼의 돈을 버는 것 같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이게 하는 이 거룩한 모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것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각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모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환기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인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교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기꺼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는 듯, 대신에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과 열매들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통하여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그 절기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그것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문화와 다르게 모두가 자기 주머니와 자기 것을 챙기기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체를 기꺼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